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15장부터 17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5장에서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역할들, 법궤를 관리하고 운반한 역할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모습도 이제 다윗을 통해서 등장하고요. 그 운반했던 사람들의 또 명단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도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무분별했던 사울이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 왕은요, 무분별하게 했어요. 제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드렸고, 또 그 전에 역사들이 이제 사사기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하죠.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법이라는 테두리를 정해놓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신앙의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규칙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법도가 있습니다.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때로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직분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구역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적 죄인의 습성이 있단 말이죠.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법궤를 운반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레위인을 통해서 모세 율법대로 그 모든 질서들이 회복되는 것까지 지금 역대상 기록하는 것처럼 이 15장, 16장, 17장의 흐름, 결국 이것을 봐야 되는 독자들, 그 문맥상에 또한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참고해서 본다면 새롭게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포로기 이후의 성도들이 봤을 때 무엇이 본질적으로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작금의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자꾸 교회가 어렵다,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주일학교도 모든 다음 세대도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사역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똑같이 코로나 이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워라, 재건하라, 회복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본질적으로 회복하라 하셨는지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예전에 성공주의, 번영주의로 가서 겉모습에 커져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자꾸만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늪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대상을 주시면서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예루살렘을 세워가야 될 믿음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무엇이 본질적으로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의 이 법궤로 옮겨가는 사람들의 그 새롭게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시게 되면 찬양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장 말미죠. 15장 말미 찬양이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그 법궤가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아시는 대로 막 찬양을 합니다. 그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열심히 찬양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본질적 회복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죠. 근데 아내였던 미갈이 업신여기는 장면이 29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지금 본질적으로 중요하냐는 거죠. 왕의 채통, 또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 자신들의 처소와 자신들의 집을 화려하게 다시금 이제 포로 생활 끝났으니 우리가 사는 고향 땅에 와서 우리가 주인이 됐으니 우리 집을 화려하게 짓고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왕의 채통을 지키고 이런 자리를 지키는 이런 인간적인 그런 올무에 또다시 빠질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29절에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갈의 업신여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찬양하는데 미갈의 업신여김이 말씀 한 절을 지금 이제 삽입하고 있는 것. 역대상은 주로 긍정적 메시지를 남기지만 왜 이렇게 사울의 어떤 문제를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갈의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채통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들인 그 기쁨 가운데 참된 순수한 예배자가 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16장도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 찬양대, 찬양팀 이런 부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통로들을 교회에서 자꾸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극단적 사역의 방향으로 가지 말고 그 모든 것들 함께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본질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최대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6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명단도 나오고 있고요.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미갈이 업신여겼기 때문에 16장에서 본질적으로 그 업신여김을 어떻게 보면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역대상의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고 있고요. 17장에는요, 다윗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신은 그런 어떤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어, 휘장에 있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도 이 생각이 너무 기뻐 보였어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얘기할까요? 왜 이것을 또 17장의 한 장을 통해서 할애하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할까요? 나 이 성전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의 너의 집을 뭐하게 하겠다? 반복해서 17장에 나온 단어가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래도 내가 성전을 짓지 않아도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세워갈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10년 포로를 지나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놓치고 이 성전을 재건하고 화려하게 건물을 세우는 것에 또 한 번 회복의 잘못된 방향성을 가질까 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라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 방편으로서 인간적 해결책을 내세우는 것이 그래서 인간적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역대상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계속해서 그 흐름은 바로 그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분열왕국이 되었고 잃어버려서 포로 생활을 했다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땅에 왔다면 이제 본질적인 회복의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회복은 그 어떠한 인간적 외형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교회,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 교회 성도들, 그렇게 함께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또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금 순수하게 세워가고 있는데 이 초심이 계속해서 잃지 않고 이어지길 소망하고요. 또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교회 흩어진 성도님들도 역시 각자 자기의 교회에서 그 역할들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 소명들을 본질적으로 잘 회복시켜가는, 잘 세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직분들을 감당하셔서 건강한 교회 세워가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참된 말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본질적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개인적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회복시켜 나가는,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